작정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여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온 백성이 기쁨과 감사로 들떠 있어야 할 그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는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리가 최고조로 달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죽일까 밤낮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그는 스승을 배반할 악한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 마치 연합군처럼 예수님을 향해 달려드는 듯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움에 떨거나 이 상황을 피할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분노하며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정해주신 그 길, 작정된 길을 묵묵히 그리고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그 안에 담긴 깊은 은혜와 위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귀한 말씀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바로 코앞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8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 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 들어가 집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중요한 순간을 위해 아주 세밀하고 침착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아시면서도 묵묵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위해 준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과 배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준비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작정된 그 다락방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비장함과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작정된 길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옛 언약을 완성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 이를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배반의 문턱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사랑의 약속,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자신의 길을 가장 결정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감격적인 선포 바로 뒤에 예수님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우연이나 혹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작정된 길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록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지라도 악을 행하는 인간의 선택과 그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사용되었지만 그의 악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배반자가 바로 곁에 앉아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셔야 할 길, 즉 인자로서 작정된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재확인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의연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짙은 어둠과 배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작정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도 침착하게 준비하셨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배반자의 면전에서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함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때로는 어둡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앞에 놓인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에게도 작정된 믿음의 길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죽음이 아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길 끝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합시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새 언약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뜻, 작정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사명 감당하신 주님처럼 나도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